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59쪽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말씀 볼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개화기 때요, 1800년도 마지막 그리고 1900년도 초에는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혼란이 있었죠. 한국을 집어삼키려는 세계 열강들, 개방을 해야 되냐, 척화를 해야 되냐 하는 사이의 고민들. 근데 이때 참 감사한 것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1884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는데요, 복음을 전하려는데 이 나라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나라 백성들이 너무나도 배고팠고 병들어 죽게 되었고 기초적인 의료와 그리고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최소의 보살핌도 받지 못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는데, 그래서 선교사님들께서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가르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최소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의료와 교육, 사회사업을 많이 개화기 때 담당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연세대학교 잘 아시죠? 연세대학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4년에 한국에 오셔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언더우드 학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고아원으로 하면서 아이를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몇십 명이 몇백 명 되고 이게 몇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학교가 여러분 잘 아는 경신학당, 지금 서울에 있는 경신고등학교가 바로 이 학교예요. 중고등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고등교육을 받아야 할 대학생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조선 기독교 대학을 설립을 했어요. 근데 이 조선 기독교 대학이 6.25 전쟁 이후에 연희 전문학교로 바뀌게 됩니다. 이 연희라는 뜻은 만세를 부르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신고등학교, 연희 전문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연희 전문학교를 만들면서 그때 미국에 어떤 큰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 사업가 이름이 세브란스예요. 그래서 큰 돈을 한국에 보내주게 되어가지고 연희 전문학교, 즉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만든 학교하고 세브란스의 자금을 합쳐서 연희 할 때 연자, 세브란스 할 때 세자를 합쳐서 그 학교 이름이 뭐예요? 연세대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의 이름은 세브란스 병원이 됩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학교도 있는데, 이 우리나라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하와이에 있는 기독 학원에서 우리나라에도 공적으로 강한, 그러니까 공대를 설립을 해서 나라를 육성한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하와이 대학교, 그래서 미추홀구에 있는 학교 어떤 학교죠?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가 인천에 있는 하와이 대학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과 기독교 사학이 이 개화기 때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 도움을 줍니다. 이화여대는 미국 감리교 선교사 메리 스크랜턴이 설립했고, 배재학당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숭실대학은 평양신학교가 모체가 되어서 윌리엄 베어드가 설립을 했고, 한남대학은 미 장로교가, 명지대학과 계명대도 미국 침례교와 장로회가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숭실대학교는요, 유일하게 개교 기념일이 아니라 폐교 기념일이 있는 학교예요. 숭실대학교는. 목사님, 이렇게 폐교 기념일이 뭐예요? 뭐냐면 일제가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신사참배를 안 하는 학교는 폐교해 버린다고 했는데, 이 숭실대학교는요, 평양신학교 위에 세워진 학교거든요.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스스로 학교 문을 닫아 버렸어요. 그래서 숭실대학교는 지금도 폐교 기념일이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가 한국 초기에 많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는 부산의 고신대 복음병원, 원주에 있는 기독병원, 평양의 기홀병원, 배화학당, 구세군 고아원, 이런 것들이 선교사님들이 한국 근대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이웃사랑의 모토를 삼아 주셨습니다. 기미 독립선을 선언한 33인의 민족 대표 아시죠? 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이시고요. 독립신문과 대한매일 신보도 기독교인들이 만들었던 독립단체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의료, 언론, 출판, 그리고 독립운동에 귀한 역할을 했던 기독교가 요즘에는 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에 이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나라를 돌봤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키 크고 노랑머리, 파란 눈동자를 가진 그들이 한국 사람들이 불쌍해 보였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이웃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빠지게 하려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인데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요? 내 자신같이. 정리를 해보면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방법론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과 내 목숨과 내 정성을 다하여, 저 말은 뭐냐면 나의 전 인격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아버지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정말로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얼마나 우리는 자기 중심주의예요. 이기주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얘를 사랑하래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누구를 사랑해요? 얘를. 저는 너무나도 이 위대한 말씀에 너무나도 아버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 그래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자녀, 내 가족도 성경에서 말할 때는 다 이웃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라.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내밀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배하면 십리를 가라. 정말 힘든 말씀이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왼뺨을 때리면 두 대 때려줘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도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 방법론을 이해하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성경은 이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0계명, 10가지의 계명도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제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한 번 더 확인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요, 10계명의 전반부 1계명부터 4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다음에 후반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요, 이웃 사랑의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비롯한 성경 전체는요, 딱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모든 것이 집약돼요. 누구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제 이웃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말에 올 때 우리 몇 주 전에 말씀 본 것처럼 양과 염소를 구분하셔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이웃사랑의 원론이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오늘 성경의 본문은 지역교회, 즉 우리 교회 안에서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구체적인 이웃의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은 오늘 본문이니까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려서 교회 안에서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을 강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는요,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한 성도가 있고 믿음이 약한 성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교회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면 일반적으로 믿음이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직 세례를 받지 얼마 안 됐고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믿음이 약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근데 로마서 15장 1절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2절의 말씀 계속 설명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5가지를 말씀하세요. 15장 1절에서 2절. 첫 번째로는 너네 믿음이 좋은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라. 두 번째,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세 번째,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라. 네 번째, 선을 이루라. 그리고 5번째, 무엇을 세워라? 덕을 세워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은 내게 복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네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져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덜 사랑하는 사람이 싸우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싸우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져야 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가 먼저 믿었다는 이유로, 조금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직분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자신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법칙은 나의 믿음을 내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라. 믿음이 강한 자라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경건의 정의를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경건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웃에게 있는 고아와 과부,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이유를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찾습니다. 오늘 말씀 15장 3절 말씀 성경을 좀 보면요,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유는 15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즉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라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15장 3절 각 줄을 보면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윗의 시를 인용하시면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비방받는 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기의 기쁨을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대하고 거룩하고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정 부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신이시니까. 예수님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데 저는 제 믿음 하나 감당하기도 벅찬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삽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기도 벅차고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에 벅찬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각 집마다 이 거실에 있는 식탁은 항상 물건이 올려져 있잖아요. 그럼 제가 아이들에게 좀 잔소리를 해요. 저거 좀 치워라. 그럼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거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거 내가 안 했어요. 어지러운 사람이 치워야죠. 그럼 제가 야, 누가 했든 아무나 치우면 어떠냐. 그러면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이러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누가 하세요? 아빠가 하세요. 우리 인간의 죄성은요, 내 것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시키면 기분 나쁜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챙기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챙기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에베소서 5장 1절은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거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릅니까? 이 말은 뭐냐면 늘 예수님을 본받으며 성화되어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정과 교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 사랑한다는 거 말이 쉽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저 박 목사도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허허실실 웃고 정 많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아닙니다. 정말 계산적이고 쪼잔하고 제 이익 챙기는 데에 관심이 많은 죄인입니다. 그냥 목사이다 보니 그런 척 하는 건데요, 그냥 제 속마음이니까 감안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올 여름에 무척이나 더웠잖아요. 저희 교회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에는 이 물놀이장이 있어요. 그 물놀이장이 있으면 여름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노시는 분들도 있고 애들도 거기 가서 많이 놀거든요. 어느 날에 한 점심때쯤이에요.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된 아이들이 한 7, 8명이 교회로 우르르 왔어요. 얼른 나가봤죠. 그랬더니 목사님, 물이 먹혀서 그러는데 물 좀 먹고 가고 잠깐 쉬었다 가도 되냐고. 그래라고. 근데 걔네들이요, 물이 홀딱 젖어갖고 교회 현관문을 들어오는 순간 어때요?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걔네들 맞이해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까? 에어컨 틀어주고 물 주고 그 코코아 타주면서 이거 먹고 여기 있다가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목사님 불러. 제 방을 누가 똑똑 두들겨요.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 배고픈데 밥 좀 주세요. 요즘 애들은 진짜 달라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해요. 저 들으라고. 교회는 원래 공짜로 밥 주는 데 아니야?
목사님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자기들끼리 그래요. 제 문 열어놓고. 근데 정말 제가 사주고 싶었는데 인원이 좀 많아갖고 좀 부담됐어요. 그래가지고 못 사주고 제 방에 라면이 있어요. 컵라면. 그걸 보여주면서 너네 이거라도 먹을래?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한 개, 두 개씩 가져가서 먹어요. 물 버주고 에어컨 틀어주고 이거 먹고 재밌게 놀아라. 한 5분 지나고 10분 지나니까 갑자기 카페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면서 애들이 우르르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다 먹은 아이도 있고 먹으면서 애들이 장난을 쳤는지 이 라면이 엎어져 가지고요. 카페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걸 목사님한테 혼날까 봐 애들이요 도망가는 거예요. 우당탕탕. 제가 아이들 라면에 물 버주고 제 방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 라면밖에 대접 못하지만 다음에 우리 교회 오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 아들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제 방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놈들이 라면 다 엎어놓고 코코아 먹은 것 이렇게 해놓고 카페가 난리가 난 거예요. 딱 나가는데 목사 마음에 이웃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버지, 야, 이 사람이요 진짜 교만해. 씩씩거리면서 그거를 치우고 카페를 닦았어요. 머리는 이웃 사랑하고 그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이놈들 잡아야 되겠다. 요즘에 교회 주변에 공사가 많아요. 새벽 시간에 공사장 인부들이 교회 화장실도 이용하시고요. 점심시간 고를 때 우리 교회 카페 옆에 있는 의자에도 앉으셔요. 그리고 요 교회 옆에 있는데도 공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교회 이용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어제도 교회 옆에서 담배꽁초를 한 3, 40개 주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먹던 컵하고요. 꼭 그 담배 피시는 분들은 왜 일회용 컵에다가 담배를 꽁초를 놓고 왜 교회에다 버리고 가냐고요. 화장실을 사용하면 그 작업화를 신기 때문에 흙이 다 떨어져요. 물 청소를 해놓으면 그 물에 이 신발 자국이 넘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설교하는 박 목사도 내가 조금 귀찮고 내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것을 없애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화장실을 오픈하고 어떤 교회는 더위 쉼터로 제공하고 카페를 열어서 무료로 커피를 주고 주차장을 개방하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정말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헌신과 누구의 애씀과 누구의 수고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요즘에 저는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제가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우리 석샘교회가 열린 교회가 돼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방문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가고 주일에 따뜻한 커피 한 잔, 밥 한 끼, 겨우 여름에는 시원한 차 한 잔 대접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배고프고 아픈 사람들에게 밥 한 끼, 차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근데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끔씩은 쓸 수도 없는 휴지 가지고 와서요, 한 묶음에 5만 원에 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하면 휴지를 던지면서 당신이 그러고도 못 사냐고 저를 비난합니다. 일회용 칫솔 같은 거 5개 가져와 가지고요 10,000원에 달라 그래요. 사달라 그래요. 아유 죄송해요. 돈이 없어서 못 사요. 그럼 욕하고 갑니다. 술이 잘뜩 취해서 자기 집이 부산인데 부산 가는 차비 좀 꺼달래요. 그래서 제가 돈 10,000원 이렇게 대어드리면 이걸로 어디 가냐고 5만 원만 달라고 욕하면서 갑니다. 기도 제목 2시간, 3시간 앉아가지고 함께 상담해요. 기도해줘요. 그러면 결국 돈 달라는 소리예요. 어떤 분들은 잘 곳이 없다고 교회에서 재워달라 그래요.
그래서 같이 있다가 저도 퇴근해야 되니까 그럼 저기 여관 가게 여관비 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 사랑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오늘 말씀 4장 4절 하반절의 말씀 왜 해야 되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하나님의 교회는 그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인내하며 성경의 위로를 받아 예수님을 본받는 이유는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같은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 2025년 석샘교회 기념주일이 있습니다. 3월 첫 주는 선교주일이고요, 6월 첫 주는 장학주일이고, 9월 첫 주 오늘은 이웃사랑 주일이고, 12월 첫 주일은 구제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웃사랑 헌금봉투를 주보의 석지에 넣어드렸습니다. 참 힘든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하고 송구해요. 우리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면 일반 헌금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텐데 아직은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의 사명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최소한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선교주일 선금 헌금을 통하여서 매달 선교사님에게 조금의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전도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장학 헌금을 통해서 장학위원회가 정한 그곳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고요, 이웃사랑 헌금을 통해서 이번에는요 카페를 조금 재정비했어요. 왜냐하면 카페를 통해서 지금은 주일날만 오픈하지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도 카페를 열어서 이웃 많은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그리고 언제든지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카페를 재정비했고, 그리고 방문자들에게 사탕이나 음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라면 사주는 일 감당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구제주일이 있을 텐데 그때는 연말에 재정부에서 고민해서 또 구제하는 일에 사용할 거고요. 지금은 우리 교회 살림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벅찹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과 헌신과 봉사로 우리 교회가 이웃 사랑하는 일에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기쁨으로 환영하며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교회가 이 명령 지키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장학과 이웃사랑과 구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널리 퍼져 주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